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유, 기도하는 기쁨,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즐거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잠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얘야 나랑 같이 대화하자,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면 좋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곳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고요한 새벽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8절까지, 그리고 2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그렇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7장 1절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28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토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순종하는 신자의 명예와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순종하는 신자의 명예와 자유. 여러분, 신자의 명예는 뭐라고 여겨지십니까?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명예일 수 있죠. 나 하나님 믿고 살면서 나 하나님께 이런 은혜 나 경험한 적 있어. 명예죠.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나 그런 경험도 했어. 세상에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말이지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장정만 5,000명이 있었던 그 자리였어. 숫자를 생각해봐. 수십만 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말이지. 나 그런 경험도 했었어. 명예로운 거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우리 박 목사님은 저렇게 아멘을 하라고 할까? 나도 모르겠어요. 아멘하면 은혜가 되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냥. 다른 뜻 없어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으면 신자가 명예롭죠. 그런데 그런 명예는요, 초보적인 명예예요. 진짜 신자의 명예와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 되는 명예. 오늘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자녀하고도 약속을 하고 배우자하고도 친구하고도 약속을 하죠. 그런데요, 신자로 살면서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을 제일 많이 약속을 깨는 대상이 누구냐? 저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한 약속을 제일 많이 제가 깨고 살더라고요. 이게 참 괴로워요. 항상 괴로운데 또 그렇게 살아.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내가 깨버려요. 나 또 그렇게 살아. 그런데 또 정신 차려보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또 와 있어. 내가 온전하게 못 살았는데, 부족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그것도 명예롭더라고요. 그런데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나, 그게 나인데, 그런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조금씩 그 사랑 때문에 철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아직도 멀었지만 그게 성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제 남은 생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지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일 때, 하나님, 이 사업 다시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눈물도 말라버립니다. 결심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7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레위기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의 마지막 27장은 무엇으로 결론 맺고 있냐? 너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네가 서원했다면 그걸 지켜라.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딱 아시겠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레위기는 지금 어떤 얘기냐?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 어찌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어떤 내용은 공예배, 어떤 예배는 삶의 예배. 그 예배에 대한, 공예배와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 다 끝내놓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자, 5절 보세요. 이제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며. 6절 보세요.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7절 보세요.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자, 이제 저 좀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해라.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이렇게 하고 여자는 저렇게 해라.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면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해라. 60살 이상이면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전 연령층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 전주 서문교회 주일날 이렇게 보면 전 연령층이 다 와 있습니다. 우리 세대 통합 예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약속이 되옵니다. 자, 여러분은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새벽 기도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새벽 기도회, 이것도 예배죠? 맞죠? 예.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남냐? 그 예배가 끝나면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있어야 되어요. 뭐가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고백이 남아야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도 예배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는 삶도 예배잖아요. 새벽 기도가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맞죠? 네. 근데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그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새벽 기도의 예배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갔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예배 시간에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전 연령층에서 고백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3절부터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서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은 3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저 반드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다짐했던 거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 우리 권사님하고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해봅시다. 오늘 물레방앗간에서 12시에 권사님하고 이런 약속하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네요. 자, 오늘 권사님하고 교회 로비에서 만납시다. 자,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하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진짜로 지키기 위해서 권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서 그때 권사님하고 반드시 만날게요. 꼭 그 시간에 반드시 갈게요 하는 제 이 의지를 권사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그 약속 지키겠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를 쓴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행동을 하면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이 더 강해지겠죠?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로부터 5살까지는 이렇게 하고
5살에서 20세까지는 이렇게 하고 몇 세계를 내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만약 20세에서 60세까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지금 레위기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냥 입으로만 서원하지 말고 몇 세겔씩 내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뭐냐?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착상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 약속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지켜야겠다. 제가 권사님하고 오늘 전화통화하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통화. 권사님, 이따가 오늘 점심 12시에 권사님 교회에서 좀 만나요? 뭐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 만나요? 하고 전화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렇게 만납시다 하고 권사님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만나자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행위가 뭐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내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 결심하라는 거예요. 결심.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그것을 지키겠다고 반드시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예배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26장까지 예배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네가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그 다짐이 정말 분명한 결심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순종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레위기 27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냐?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로만 순종하겠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 안개와 같이 그 말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도장을 하나 찍자는 겁니다. 베드로 한번 봐보세요.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린다고 해도 나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말로 뭘 못합니까? 근데 그냥 동전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것을 막자는 겁니다. 막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안중근 의사라고 표현하니까 뭐 메디컬 닥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아시냐? 안중근 선생님께서 혈서를 쓰시는 거죠. 왜?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 일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잊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이 됐든 수요일날이 됐든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도가 끝나고 나면 말이에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바로 교회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좋으면서도 조금 마음 한켠이 늘 아쉽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벗어나라는 생각입니다. 축도가 끝나고 난 뒤에 신자들이 그 자리를 뜨지 말고 바로 교회 소식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혈서를 쓰듯이, 오늘 이 예배 축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예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혈서를 쓰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나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 가보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예배의 의자에서 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만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가 너무 좋아. 이 은혜 받은 이 자리가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축도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행위 못하겠어. 안 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흐느끼면서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흐느끼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찬송이 시작됩니다. 그 흐느끼는 현장, 찬송하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너는 몇 세겔로 하나님께, 남자면 여자면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신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지키게 돼요. 여러분, 노아의 순종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노아의 식구 8명만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날짐승, 들짐승, 곤충, 뭐 온갖 잡것들이 다 그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죠? 자, 그 방주 안에 이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1년 동안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이 배설한 배설물부터 시작해서 그 노아의 방주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노아의 방주 그 안에는 어떤 풍경이 벌어질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 그잖아요. 1년 동안이나 그 배설물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냄새가 고약할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이 냄새 난다고 그 방주에서 방주 뚜껑을 열고 나갔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방주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방주에서 무슨 냄새 난다고 교회에서 나가버립니까? 그런데 오늘날이요, 이 교회만 교회냐? 너무 쉽게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뚜껑도 안 열어요. 뚜껑도 안 연다고요. 이게 순종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은 신자의 명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신자의 영적 자유다. 이 자유라는 표현을 쓰니까 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자유가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유.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말하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영혼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이 자유입니다. 순종하는 신자의 명예. 여러분은 전주서목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내가 오늘도 순종이 되는 그 상태, 그게 명예로운 거예요. 그게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언제가 제일 신앙생활 할 때 행복했습니까? 순종할 때였습니까? 뺀질뺀질할 때였습니까? 언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하기 싫어, 내가 하기 어려워, 내가 힘들어, 그런데도 순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신앙생활 가장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않으셨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십니까? 왜 예배당에 오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니까 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는데 왜 여기 옵니까? 행복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다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적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예? 많아져야겠죠. 많아져야겠죠. 주일 성수 하는 게 행복할까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버리고 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 전주 서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진짜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기도가 이겁니다. 특히 제가 일교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교구 식구분들하고도 나눴어요. 성도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예배 못 드린다 하면 누워서라도 예배 드립시다. 집에 가도 어차피 누워 있는 거, 교회에 있으면 밥도 주잖아요. 집에 가면 내가 차려 먹어야 돼. 교회에서 밥 주면 밥 먹고 누워서라도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전주 서문교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 병 고쳐지고 아멘. 그 병 고쳐지고 아멘. 그 어떤 문제 해결되고 아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나 저러니까 저렇게밖에 할 수 없고, 나 이러니까 순종하기 힘들고, 나 저러니까 순종하기 어렵고, 내 마음이 이러니까 저렇고. 왜 레위기 26장까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7장이 왜 나올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가 아무리 예배를 그렇게 막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아무리 그런 예배를 네가 다 드렸다고 할지라도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예배에서 드려진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가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 시간에 서원했다고 한다면 남자면 몇 세기를 하나님께 바쳐라, 여자면 몇 세기를 하나님께 바쳐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요. 지금 진심이에요. 신자의 명예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나는 이 정도로 나는 하고 말 거야. 자기가 신앙생활의 바운더리를 다 정해놔 버려요. 아, 나는 전주 서문교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 할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어떤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 목사님 나한테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런 비전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어요. 여러분 역사 전시실 해놨잖아요. 제가 곰곰이 서서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뭘 전시해놨나 하고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순종한 그 기록들. 근데 어떤 기록은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순종을 해버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준이 뭐냐? 순종이었더라고요. 순종하기가,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순종했을까 하는 내용이 빼곡히 채워져 있더라고요. 저기에. 자, 그렇다면 2026년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신자들이 먼 나중에 다시 200년 뒤에 역사 전시실을 다시 세운다고 한다면 2026년도 지금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기록은 저기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교훈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보여. 내 눈으로는 이렇게 순종하면 뭐가 안 보여. 아무것도. 뭐 하려고 이거 순종하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내 안에서 이 믿음이 나를 놔두지를 않아. 그래서 새벽기도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십니까? 나를 놔두질 않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나를 놔두질 않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벽기도회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은 신자의 명예예요. 명예.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명예로운 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렇게 해주셨다? 나 그런 사랑도 받아본 적이 있어. 명예롭죠. 근데 이것보다 더 훨씬 명예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그때에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하나님, 나 너무 내 인생 행복했습니다. 순종이 명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와 신자들이 만나서 대화할 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순종이 됩디다. 이런 명예가 신자들의 대화 속에서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7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레위기 27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0절. 자, 3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11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부담스러운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조는 소유권 선언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잃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병이 들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 건강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합니다. 그런데 건강도 내 거가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 몸뚱아리는 이제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소유권이 이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신흥중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저녁에 30분씩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을까 봐 두려워서 달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가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병들어서 쓰임받지 못하면 안 되겠다, 나 그래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소망 때문에 운동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께 쓰여지고 싶은 소망 때문에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요, 제 뉘앙스가 다릅니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 몸뚱아리 병들까 봐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병 들었으니까 예배 참석 어려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돼버립니다. 나 연약할지라도 나 예배자입니다. 나 연약할지라도 아버지요, 내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몸뚱아리 내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거하시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나는 죽었나니 그런즉 내 안에 사는 이 나 아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11조를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순종하고 있는 걸 알지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전주서문교회. 제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구나. 다 놓고 가는구나. 시로라기 하나. 시로라기는 걸치는군요. 다 놓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선물로 줬던 것들, 집도 차도 돈도 다 놓고 가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내 필요를 위하여 주셨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이건 제 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또 넘어졌고 수없이 결심하고도 포기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를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이 순종이 되어지는 신자의 명예를,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 전주서문교회가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레위기서가 26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장에서 끝나는 우리 전주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는 내 삶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그 결단과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전주서문교회, 그리고 이 종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10의 1조는 아버지의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 이 소풍의 인생을 살면서 이 소풍 끝나고 하나님이 부를 때에, 영원한 도성으로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앞에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금요상여교에 있는 날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예배드려야 될 우리 전주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서문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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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사경에 우리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져가 오직 말씀의 능력을 통해 아버지여, 세상의 가치관보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로 변해가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